자, 오늘은 역사서 65번째입니다. 제목은 에스라에 의해 대각성 운동이 터지다입니다. 부제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다라는 말은 이제 설교를 쭉 들어보면은 왜 그런 제목이 될 수 있는지 나와요. 또 혹은 한국교회의 각성운동이 실패한 이유라고 부제목을 봐도 될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실패한 이유라고 부제목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설교를 쭉 들어보면은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8장.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 8장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귀중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귀중한 장. 어떻게 보면 또 대략 중간쯤에 있기도 해요. 재밌는 게 이 구약 성경만 갖고 보면은 느헤미야 8장은 거의 딱 정중앙입니다. 구약 성경의 정중앙이에요. 느헤미야 8장이. 자, 때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기원전 44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445년 6월 25일, 이제 지난주 설교였죠.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월이 됐어요. 유대력 티슈리월. 자, 유대력 티슈리월, 즉 7월입니다. 자, 이 7월은 나팔절 1일이죠. 대속죄일 10일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있는 장막절, 이렇게 중요한 세 절기가 모여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7월은 세 개의 절기가 몰려있는 아주 중요한 달인데, 자, 445년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445년 7월 1일 모든 백성들이 성 광장에 모였습니다. 즉 건축이 끝났기 때문이죠, 성벽이. 자,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강론을 시작했습니다. 7월 1일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에스라가 율법책을 강론하기로 작정한 지 13년 만이었어요. 자, 에스라 7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 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자, 아닥사스다 7년 5월이라고 하죠. 첫째 달에 떠났는데, 첫째 달에 이제 출발해서 다섯째 달에 도착을 한 거예요. 자, 10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제7년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강론하기로 마음속으로 계획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닥사스다 제20년 6월 25일에 성벽이 완공이 되죠. 자, 13년이 지났어요. 이 에스라는 자신을 위해서 또 많은 돕는 사람들을 준비했었습니다. 13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을 길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4절부터 이제 등장하고 있거든요. 에스라가 강단에 섰고 주변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섰다. 자, 5절을 보니까, 자, 이 에스라에 의해서 많은 레위인들이 준비됐었어요. 레위인들이 13년 동안 에스라에게 말씀을 배웠고, 이제 에스라의 대각성 팀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에스라의 준비된 대각성 팀은 드디어 각성의 포문을 엽니다. 자, 5절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에스라가 강단에서 성경책을 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달려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번 예레미야 26장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예레미야 26장 1절을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시점이 나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어디서 말을 했죠? 여호와의 성전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은 장소죠. 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사실 예레미야는 예언한 것뿐인데 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이제 모여드니라. 왜 모였냐면은 예레미야를 대적하려고 모여든 거죠. 근데 예레미야 26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한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예레미야는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고 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감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근데 말씀대로 전하려고 했을 뿐인데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멱살 잡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느헤미야로 돌아가서요. 자, 느헤미야가 성경을 폈을 때는 모든 백성들이 바닥에 앉아있다,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이거죠.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멱살을 붙잡힌 지 164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시점을 알려주니까 언제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8장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성경책을 펴자 백성들이 일어났고 에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7절 보니까 에스라와 그의 동료들은 백성들에게 성경을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아민과 점점점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자, 에스라의 대각성 운동팀이죠. 에스라가 전달하는 이 에스라의 설교가 불분명하게 들렸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이제 마이크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에스라의 말을 문자적으로는 이해했는데 영적으로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헤맸던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많은 이제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에스라의 대학선 팀은요, 각각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에스라의 설교를 설명해 준 거죠. 에스라의 설교에 이제 각주 주석을 달아준 것입니다. 자, 에스라의 동료들이 백성들에게 에스라의 성경 말씀을 강론하였고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 7절을 보니까요.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다시 말하면은 성경을 깨닫게 한 거죠. 이 에스라의 동료 팀은 에스라가 가르친 율법, 즉 성경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에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운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라.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자, 도대체 에스라가 어떤 말씀을 가르쳤기에, 어떤 율법의 말씀을 가르쳤기에 백성들이 깨닫고 울었을까? 성경에는 어떤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만 10중 8구 에스라가 강론한 내용은 분명히 모세의 율법의 핵심인 내용들, 그리고 여호와의 예언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에스라가 강론한 건 아마도 십계명과 신명기의 내용이었을 것이며 특별히 신명기 28장과 30장이 강론됐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도 깨달았고 울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에스겔 11장과 36장 예레미야에서 예언된 내용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오늘 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느헤미야를 책갈피하고 신명기로 넘어가십시다. 신명기 5장입니다. 자, 신명기 5장, 그 십계명이 있는 장이죠. 원래 출애굽기에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펴시기에 좋도록 신명기를 찾았어요. 자, 신명기 5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에 해당하죠. 나는 너를 구원했다. 이제부터 계약을 체결하노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제 계약의 내용이 이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자, 근데 신명기 28장 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 다 읽을 순 없고요. 15절과 25절만 읽겠습니다. 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에 계약 파기자가 당하게 될 벌이 어떠한 것이냐. 자, 28장 15절입니다. 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라고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2절 보니까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지나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다. 또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또 37절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언약 파기했을 때 당할 저주가 예언돼 있죠. 자, 그리고 30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거는 다시 모으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시 모으심에 대한 예언. 신명기 30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나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들이 마음에 기억에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하게 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다시 모으심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예레미야 32장 37절부터 44절까지도 보겠습니다. 자,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나를 항상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의 복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돌려보내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과 저지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로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예레미야 예언, 다시 모으심에 대한 예언이었죠. 자, 또 에스겔 11장 17절부터 20절까지도 읽겠습니다. 흩어질 것도 예언돼 있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도 예언이 돼 있어요. 자, 11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그 가운데서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지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들이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역시 모으심에 대한 예언이 있죠. 36장도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38절까지인데 좀 양이 많아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의 준 땅에서 너희가 돌아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가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의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들을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게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의 예언대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의 건축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알게 돼버렸죠.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래서 우리가 또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해야지 또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수요를 양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황폐해진 곳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을 건축하고 다시 많아지게 되고 그들이 축복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회개하게 될 것인지 모든 것이 선지서에 낱낱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의 날, 이날은 하나님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날이죠. 이것은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 예언한 지 961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성경 강론을 통해서 자신들이 왜 이방제국 바벨론에 의하여 노략당해야 했는지, 왜 포로가 되어야 했는지, 왜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해야 됐는지, 또 왜 식민지인이 되어야 했는지, 우리나라도 식민지 역사가 있죠. 그리고 왜 다시 잡혀갔었던 원래의 땅,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이 의아했던 모든 궁금증들이 풀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율법 강론한 것에 의해서 이 백성들의 모든 의문점이 풀렸고,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의 계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결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들을 사랑하사 이 백성들을 먼저 용서하신 것이라는 것도 이 백성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 결과 백성들은 슬퍼하게 됐죠. 이 슬퍼하게 된 것도 에스겔에 있는 예언대로죠. 아까 에스겔 36장 31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밉게 보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슬픔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목이기 때문에 이 회개의 슬픔 이후에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자,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와서 이제 느헤미야가 위로를 하는 거예요. 8장 10절 느헤미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너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을 정숙하게 하고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원이 이제 드디어 10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거죠.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이 타락한 백성 가운데서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이 타락한 인류에서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써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계약을 배신했었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이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된 사람들, 구원 줄 사람들을 얻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된 오늘은 기쁨의 날이지 슬픔의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자, 12절을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미라. 아이고 이런 날이 나오네요.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 예언의 말씀,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백성들이 다 밝히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들이 정말 말씀의 재료로서 심판을 받고 잡혀갔다가 식민지 생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벽도 건축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또 이렇게 에스라에 의해서 회개도 하게 됐으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사람들조차도 여호와의 이 예언의 목적을 깨달을 수가 있었겠죠. 백성들이 밝히 알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예언을 밝히 알게 된 백성들은 13절 보니까 이튿날에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예언의 성취를 맛보게 됐으니 그 예언 이후에도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까 하여 에스라에게 모였죠. 자, 다시 에스겔로 돌아가서요. 저 혼자 읽을게요. 에스겔 1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언에 따르면 잡혀갔다 돌아오게 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11장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에스겔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회개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내 율례와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잠깐 가져오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내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구약 성경 에스겔 버전으로 표현하면 그 돌아온 자들은 내 율례와 규례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죠. 36장 27절에도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뭐가 오냐?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생각을 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 육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을 따라 살게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순종까지 하게 된다라는 것도 역시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살게 되는 삶이어야만 하죠. 로마서 6장과 8장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죠.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 로마서 8장 3절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자,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에스겔에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와가지고 자, 에스라는 13년간 율법을 연구했기 때문에 밝히 알겠죠. 14절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잘 보니까 지금 7월이란 말이에요. 7월에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있다고 했는데 구약이니까 이런 겁니다. 오늘날에도 초막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율법주의예요. 자, 이 구약의 백성들이 보니까 7월에는 초막 절기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7월 15일 초막절을 지키기로 백성들이 결단하였고 온 백성들이 기쁨으로 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5절부터 보니까요. 또 이르기를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란지라. 백성들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 혹 지붕 위에, 뜰 안에, 혹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무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여기저기다 많이 지었네요. 성전 뜰부터 광장에 뭐 온갖 곳에 다 자리를 잡고 이제 텐트를 친 거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들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 아마 제일 재밌어하던 거는 아마 어린이들이 아닌가 해요. 맨날 집에서 살다가 이렇게 텐트에서 사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아빠들은 고생을 했겠지만 말이죠. 이스라엘은 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첫째 날부터 끝날까지, 그러니까 초막절은요 8일 절기입니다.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계속됩니다. 에스라는 첫째 날인 15일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강론했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게 왜냐면 여호와의 명령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자, 레위기 23장 34, 5, 6절을 보면요.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자, 34절 레위기 23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화제를 이래 동안 드리라는 것은 예배를 하라는 뜻이죠.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대로 에스라는 8일 동안 율법을 낭독하고 거룩한 집회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 8장 다 설명을 했어요. 자, 8장과 9장은 그러니까 이어서 나오는 일인데 언약 갱신,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언약이 갱신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잖아요.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 이 깨진 언약을 다시 재수립하는 겁니다. 자, 9장 1절을 보니까 이달 29날, 그러니까 24일이죠. 2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낮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다시 말하면 낮의 4분의 1은 성경책을 읽었다라는 것이죠. 낮의 4분의 1은 성경책을 읽었으며 또 4분의 1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또 레위 사람 이제 이 사람들은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회개와 자백이 이어지는 각성운동이 시작된 것이죠. 에스라에서 시작된 각성운동이 이제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덮어쓰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데 낮의 4분의 1은 율법을 읽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도 말이죠.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지 또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 성경책 없이 하는 회개는 지속성이 없습니다. 일단 성경을 모르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죠. 성경 없이 하는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낮의 4분의 1은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성경에 따라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9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들의 회개와 언약 갱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들의 회개와 언약 갱신에 대한 내용. 제가 고민을 했는데 제가 마땅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건 없더라고요. 9장 5절부터는요. 자, 이들의 설교가요. 잘 보면은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와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또 시편의 아삽의 설교와도 비슷합니다. 대략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설교가 대체로 비슷해요. 스데반의 설교와도 비슷하고 아삽의 설교와도 비슷합니다. 아삽 설교가 78장이었죠? 읽으면서 비슷한데 이런 걸 느꼈어요. 자, 어떻게 설교하나 한번 이 레위인들의 말씀을 들어보죠. 자, 5절 중반절 이하입니다.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여기서부터죠.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험부터 영까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이다. 일단 여호와를 먼저 찬양하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실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주는 하나님이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의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이거 보니까 창세기에 있는 이삭 사건이죠. 그의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여부스 족속과 기르기야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셨사오매 주님은 이루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호응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기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셨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게 물을 내게 하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서 차지하라 하신 말씀하셨사오나 근데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워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력이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과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상업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여리고성 같은 거 말하는 거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사오나 그들은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여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성전과 제단사에서 죽임당한 선지자도 있었죠. 또 예레미야 때에도 죽임당한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엘리야도 박해를 당했죠. 죽임당할 뻔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의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에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여기서 이제 삶 대신에 생명이 낫겠죠. 지키면 생명을 얻는 주의 계명들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한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거의 다 왔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는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의 경계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제 페르시아의 왕들이죠.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들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요는 하나님은 매우 자비로우신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번 거역하고 배신하고 폐기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자기들이 여기에 살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멸망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라고 이 9장 이제 마무리에서 언약 갱신의 내용이 나오지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원전 445년 7월 1일에 일어난 이 대각성 운동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중앙에 있는 큰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 인류의 중심에 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만 일어났어요. 이거는 첫 성경인 모세오경에 의해서 예언된 회개가 문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13년간 준비된 설교자인 목사 에스라와 또 준비된 청중들인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페르시아 제국이 제공한 이 시대적 상황까지 이 세 가지 조건 설교자, 청중, 상황 이 모든 조건이 회개가 일어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사건은 집단적으로 일어난 회개 운동이긴 하지만 기독교 핵심 교리인 거듭남과 구원, 다시 말하면 회심과 중생, 거듭남의 이 모범적 사례가 되겠습니다. 모범적도 되고 모본적도 됩니다. 모본적 사례도 되겠습니다. 자, 현실로 돌아와서 2022년 9월 한국 기독교 역사 이 120년간에 에스라에 의하여 일어난 이 회개운동과 같은 회개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는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120년간의 한국교회의 역사를 한번 되새겨 봤어요.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70년대 회개운동이 있었는데 그 회개운동이 에스라의 회개운동에서 중요한 건 성경이었거든요.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읽고 성경을 읽고 였는데 과연 70년대 회개운동에 성경이 있었느냐? 그건 좀 고민해봐야죠. 자, 현재 한국 기독교는요. 모두가 다 공감하듯이 양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내리막길이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리막에서 굴러 떨어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은 추락하는 중인지 이조차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건지 굴러가고 있는 건지 떨어지고 추락하는 중인지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에스라의 모본적 회개운동은 한국교회의 미래에 가야 할 청사진을 아주 약간 보여줍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냉정하게 말하면요. 단언컨대 에스라의 회개운동은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있어서 느헤미야 8장에 있는 회개운동은 우리에겐 그리운 추억일 뿐입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데 필요한 조건, 잘 준비된 설교자, 그리고 회개가 준비된 청중들, 그리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기에 적합한 시대적 환경,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기도는 회개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혼탁한 미혹의 타락의 시대 속에서 진리를 붙잡고 버텨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에스라에 의해서 대각성 운동이 터지다. 제가 일어나다라는 표현보다는 터지다. 왜냐하면 드디어 고대한 사건이
폭발하듯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의 대각성 운동이 터지다가 이제 본 제목이 되겠고요. 또 부제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다. 또 한국의 각성운동 혹은 한국교회가 실패한 이유라는 부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모본적 회개가 있죠.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 에스라의 백성들처럼 참된 회심을 하였는가? 그리고 나의 회개 이후의 삶은 어떠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시간은요, 이 언약갱신 내용 이후인 이 10장부터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역사서 설교 2번 정도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잘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하여 계획된 또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한 이 13년간 준비한 에스라에서 일어난 대각성 회개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예언은, 이 사건은 모세에 의하여 예언된 것이고 또 여러 선지자들에 의하여 예언된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잘 준비된 설교자, 그리고 회개가 준비된 청중들, 그리고 시대가 제공한 환경까지 이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떨어져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또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이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타락한 한국교회 또 한국사회 속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자신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에게 준비된 레위 동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준비된 동료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한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는 13년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동료들이 늘어나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